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이해하시려면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성되었는데요. 그 초대교회 구성원은 거의 100% 모두 유대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유대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조상으로부터 지켰던 율법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들은 율법도 또한 지켰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유대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믿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본인들이 지키고 행하는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너희도 지키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그래야만 너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니다. 율법이나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이 신학적인 부분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맞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의 터키 지방인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해봐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말이 되냐? 우리들처럼 금식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죄악 덩어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을 믿고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 다시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는 유대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율법으로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제를 가지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갈라디아서는 그런 주제 가운데 쓰여졌구나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빠를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베드로 사도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 안디옥은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바로 이방 사람들이 세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에는 유대인들보다 이방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을 믿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에 베드로가 방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한 분이, 더군다나 수제자가 그곳에 왔으니 얼마나 기대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했겠습니까? 아주 작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아주 거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베드로를 대접하였습니다. 식사를 나눌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그 식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이제 식사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때 즐겨 먹던 게 돼지고기였으니까 아마 돼지고기 보쌈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지만 그 지방 사람들은 다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는 율법적으로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베드로 안디옥 사람들이 그냥 막 쌈을 싸갖고 이것 좀 드셔보세요 막 이렇게 한참 먹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갑자기 확 얼어버리면서 본인이 이제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 교회가 기억난 것입니다. 율법의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보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먹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는 것을 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 아주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는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자 다른 유대인들도 바나바도 모두 마치 그 자리에서 자신들은 그 돼지고기 먹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갑자기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했다라는 말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춰놓고 가면놀이하다, 이 뜻이 바로 외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꾼 다음에 자신들과 이 이방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참 식사를 같이 하다가 갑자기 숟가락 젓가락 딱 놓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돼지고기를 먹는 그들을 보면서 아주 불쌍하고 처량한 듯이 너희들이 사람이냐라고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계시를 받은 것도 베드로였고요.
고넬로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게 가서, 로마 그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도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순간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똑같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일어나고 다른 유대인들이 마치 자신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닌 듯이 행동할 때에 그 이방인들이 느껴야 될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마치 그들의 모습은 너희들은 아직 구원의 완성이 되지 못한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바울이 즉각 행동을 합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바울이 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지도자인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제일 좋은 것은 조용히 불러서 둘만 있을 때 베드로 사도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제일 좋은 일을, 왜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침묵하게 되면 맞구나,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돼지고기나 이런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킨다라고 하는 613세의 법을 우리도 지켜야만이 우리도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고쳐주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더 모질게, 더 독하게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제발 교회에서 싸움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싸울 일도 아닌데 교회에서 뭐 그런 거 갖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위배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월드비전에서 동성애자들을 채용한다고 하자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틀 만에 그 일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앙일보의 장모 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념이 침범당하자 가난한 아이들을 담보로 협박한다라고 썼습니다. 이제 곧 제가 여기에 반대되는 칼럼을 써서 보내야 됩니다.
저한테 그것이 요청이 왔습니다. 그 기자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월드비전은요, 성경에 입각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파운데이션으로, 기초로 세운 곳입니다. 월드비전의 근간은 다른 것이 아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이 흔들리는 것은 그 기초가 흔들려지게 될 때 월드비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담보로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반대로 월드비전은 고아들을 담보로 월드비전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진리를 흔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컴패션을 비롯한 더 기독교 정신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단체들이 월드비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그 단체의 기독교 정신을 신뢰하는 쪽으로 사람들은 후원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드비전이 잃어버린 것은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아프리카에 가나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난 2월 달 즈음에 동성애 금지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사인이 남겨져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법을 취소하지 않으면 4억 불의 원조를 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가나라고 하는 그 가난한 나라에 있어서 4억 불은요, 너무나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아프리카의 미국 전통 우방인 국민을 돈을 담보로 가장 큰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가나 대통령이 그래? 끊어라. 그리고는 그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그분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을 억압하거나 압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드러난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숨겨져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어떤 힘도 능력도 사실은 우리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신 성경대로 죄라고 말하고 싶을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 성경에 있는 대로 죄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문제를 건드리면서 너희가 믿는 신념을 바꾸라고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지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옛날에는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지킨 것 같은데 속안으로 보니까
우리가 못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라는 죄가 겉으로 드러난 죄인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죄인 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 죄가 드러난 사람들을 향하여 수도 없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의 숨겨진 죄를 공격하였습니다. 17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모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전한 모든 것은 가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짓는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다 헐어버렸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는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나는 범법한 자, 앞에서 썼던 죄인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깊어지다 보면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땅에 죄인이 없다면 예수님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형편없이 무너지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만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PCUS에 이번에 나온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총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자료입니다. PCUSA 목사 장로들 6,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는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는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PCUSA 목사 41%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머지 59%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다행한 것은 놀랍게도 장로님들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가 목사보다 좀 더 높습니다. 45%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 18절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 목사가 된 사람들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은 이 사회 가운데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 목사 참 훌륭한 분이다, 저분은 신학적으로 열려있다, 저분은 정말로 지적이다, 절해야지, 종교인들이 절해야지, 목사가 그래야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그런데 말이에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버린다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그 목사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 심판받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 다 같이 심판대에 갔습니다. 너무 아픈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기회가 두 번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죽어보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서 그 사실을 알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우리가 죽어보니까 하늘나라 가보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더라. 내가 이제 다시 사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좋을 텐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딱 한 번 산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딱 한 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 부자 옆에 아주 가난한 거지 나사로라고 살았습니다. 그 부자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너무 뜨거우니까 제발 내 입에다가 물 한 모금만 묻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려가서 안 믿는 자기 친척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직접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있다면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한 번 죽어보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딱 한 번 삽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도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이게 이 세상에서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죽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선교지 가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인 되었던 우리들도 그 죄가 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같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죄인은 다 죽기 때문에 그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인 된 우리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죄인 된 우리들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인 된 옛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 죄 가운데서 자유받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 나의 못난 자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 하영조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보다가 예전에 도끼로,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는 도끼로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인 그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서 읽었습니다. 그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못된 짓을 하는 원수를 잘못 알고 애매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도끼로 죽였습니다. 그에게 편지를 쓰고 그를 전도한 분이 하영조 목사님이 전도사 때 그분에게 편지를 보내고 면회를 갔답니다. 근데 자꾸 편지 보내고 보내고 면회 오고 가니까 이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이제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영조 전사님한테 편지를 썼대요. 이렇게 썼대요. 제가 어디 한두 명 죽였어야 용서를 받지요.
여러분, 한두 명 죽이면 용서받습니까? 너무 많이 죽여서 용서 못 받은 것입니까? 한두 명 죽이면 용서받습니까? 한 명 죽이나 10명 죽이나 100명 죽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안 죽였습니까? 우리는 안 죽였습니까?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칼날을 수도 없이 찔렀습니다. 살맛대고 사는 사람들이 미워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수도 없이 썼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떠난 사람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입니다. 많이 죽인 김대두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살인한 우리들이나 십자가가 없다면 똑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같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십자가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